오늘은 부전자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늘 부모를 보고 배우며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만 못했고, 르호보암은 솔로몬만도 못했고, 아비암은 르호보암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껏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제약된 모습이었었습니다. 열왕기에서 계속 기록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대부분의 다윗의 시일 정도로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쓰셔서 이스라엘을 정성기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지만 이후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솔로몬의 행동은 정말 양반인 것 같습니다. 아비암이 다스리는 동안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계속 충동이 있었고, 아비암은 3년의 짧은 통치를 마감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이겨낸 선대의 역량은 다 어디 가고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후손들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냈더라면, 지금 자녀의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닙니다. 누리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탓이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에 가능했던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 걸맞을 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의 아사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뜻밖의 일들이 있듯이 역사에도 뜻밖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사 왕이 딱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냈고 우상 신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어려웠던 일은 바로 아세라 상을 만들어낸 이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 목상을 찍어 불태워 버리기까지 합니다. 비록 아사 왕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산당을 다 없애지는 않았지만 나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도 말려내는 마음이 정말 흔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견제하기 위해 아람 왕에게 선물을 보낸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회유합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형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완주하셨습니다. 늘 제약 가운데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개근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왕의 악한 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반대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선한 길로 가는 아사와 같은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를 달며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제약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